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 기준, 예수님 기준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의 잣대, 예수님의 잣대로 바로 재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거기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2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 봐서 제가 이제 더 찾아보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자들이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 누가복음의 그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붙잡히기 바로 직전에도 그 전날에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싸운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질문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그거는 귀신, 마귀, 사탄, 루시퍼로부터 시작된 거죠.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크려고 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그 옛뱀, 그 루시퍼가 이제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즉 하나님같이 크게 된다, 그만큼 너가 잘나진다,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인간에게는 바로 그 선악과의 DNA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마다 이렇게 내가 더 잘나 보이고, 내가 더 착하고 더 크다, 더 그런 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크고 더 낫다, 외모로, 실력으로, 그래서 막 공부하는 목적도 부모들이 이제 막 그런 걸 심어줘요. 그래서 아예 그런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하는 목적도 대체적으로 다 그런, 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력을 쌓죠. 또 재산을 갖는 것도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거 과시하는, 무슨 차 타냐, 이런 거, 메이커 이런 거 옷 입고, 집 큰 거, 자기가 하는 일의 성취,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크고 더 잘났다, 이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어떻게 이거를 기준 삼냐?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잣대로 재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저는 14년간 딸만 둘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생이 생겼지만 14년 동안 딸만 둘이 있을 때 그 어른들이 저보다 2살 위인 언니와 저를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5살 때 용현동에 이사 왔을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낮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렇게 제가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나시면요 아직도 여전히 막 말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저는 항상 엄마 옆에 앉아서 그러니까 어디를 엄마 옆에서 떠나지 않는 딸이었기 때문에 엄마 옆에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그날은 제가 할아버지가 항상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멀리 앉아 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할아버지 쪽에 앉아 있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그만하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기대고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살짝 몸을 빼실 때 제가 바짝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잠이 깼는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요것 좀 보라고 그러면서 얘가 작은 딸이 큰 딸보다 더 크게 될 아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속으로 뭐라 했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할아버지는 자다가 잠자다 깼을 때 그 저기 잠자다가 이렇게 쑥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울어졌다가 이거 치우니까 벌떡 깼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무슨 작은 딸이 큰 딸보다 크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도 안 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언니와 제가 이렇게 있는 거를 두 딸들만 있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어머니도 그렇고 막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하고 그랬을 때 그런 데서 비교 의식과 경쟁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언니와 제가 많이 이런 그 다투는 일이 그런 데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막 서로 막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변론을 아시고서 대뜸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예수님 옆에 딱 세우시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은 예수님과 그 어린아이를 동일시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는 예수님은 아주 적은 소자 어린아이 하나도 아주 굉장히 존중하고 예수님같이 여기고 그런 아주 어리고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절대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영접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아까 제자들이 다툰 거에 대한 그 답을 주시는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자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에게 큰 사람으로 보이려면은 여러 사람 중에 내가 정말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축소시키는 작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은 큰 사람으로 보신다. 이런 놀라운 기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와는 완전 거꾸로 이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이 구절을 또 주석으로 풀어보면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푸는 주석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제자들이 아예 대놓고 예수님한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 이때는 싸움한 건 아니에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한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때도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서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돌이켜.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이미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 자세와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이게 내가 아주 정말 돌이켜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자꾸 나를 돌이켜서 나를 바꾸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답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기 또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1절부터 5절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아주 예수님을 어린아이한테다 걸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데 작은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또한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크냐? 이거랑 완전 다르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천국의 기준, 예수님의 잣대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 때 천국에도 합격해서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 이거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는 순진하다, 둘째 의존적이에요. 절대로 어린아이 혼자서 스스로 못 살아가지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다 드러내요. 싫으면 싫다고 막 앙앙 울고 막 좋으면 좋다고 헤헤거리고 감추질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아주 바스락바스락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아주 순수한 거고요. 그리고 겸손하고 이렇게 솔직하고요. 그리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호기심 이런 걸 볼 때 이제 배우려는, 그리고 또 변화되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또 제자들이 또 다퉜거든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또 그 제자들 사이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2장 25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이 세상에서는요, 권력을 부리는 세도가들이 이 백성들을 막 다 휘어잡아서 다 다스리고 막 하면서 그냥 자기가 무슨 큰 은혜를 베풀었다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이 해석이 그 쉬운 성경 그 구절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것도 제가 그 쉬운 그 성경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준을 이거는 아까 그거 25절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26절은 예수님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큰 자는 가장 어린 자가 돼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젊은 자라는 게 아니라 어린 자. 큰 자는 가장 어린 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두목, 즉 다스리는 자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세상에는 없는 완전 역행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으로는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고 섬기는 자가 작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정답이고 모든 문제의 풀이가 되시는 분이고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사람들이 잘 정확하게 계산을 잘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AD, BC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모든 인간을 구하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분의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그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를 대속하신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말 몇천 년 전이나 뭐 몇백 년 전이나 또는 지금이나 뭐 몇 년 뒤에 누구든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인이 다 되었어도 그 죄를 다 대속해서 벌 받으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야 되느냐?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작아지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어서 먼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막 정말 이 세상의 왕이 왔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먼 거리 여행을 해서 와서 경배를 하고 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나타났다고 난리법석을 하고 큰 분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만드셔서 그야말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작부터 가장 가난한 집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과부인 집에 몫으로 동생들 다 돌보면서 정말 베들레헴이라든가 뭐 이런 아니까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큰 도시가 아니라 그냥 나사렛 조그만 도시에서 그야말로 작아져서 그렇게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작아지셔서 죄인도 아니시면서 죄인이 되시고 이렇게 정말 사형수로 오그라붙으셔가지고 완전히 처형당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럼으로써 그 3일 만에 대폭발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엄청난 크신 분인데 이런 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까지죠. 27절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까지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눈으로 봐서 정말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멋있고 더 잘나고 또 뭐 실력, 학력, 재산
뭐 일의 성취나 명예, 뭐 또 무슨 여기 뭐야 프로모션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거에 모든 그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천국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요즘에 그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글에 임사 체험 이렇게 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오고, 뭐 요즘에는 하도 의학이 발달해서 그 심장이 완전 정지되고 뇌까지 뇌사 돼서 이제 사망 선고를 했는데, 아니면 이제 사망 선고해서 뭐 한 15분, 20분, 뭐 어떤 사람 1시간 뭐 이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막 살리려고 막 그냥 더 뭘 하고 있을 때 깨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사체험하고 뭐 이렇게 천국 지옥 갔다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또 천주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안 믿어져요. 저 사람들이 워낙 생각하는 게 성경 보고 했으니까, 뭐 또 듣는 얘기가 뭐 천국 지옥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저는 오히려 불신자들이 그런 임사체험하고 죽었다가 사후의 세계에 갔다가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저는 오히려 그 말들이 더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어느 분이 그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 이제 그분은 진짜 천국에 정말 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를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이 왜 천국에 안 왔지? 못 왔지? 이러고 막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들 얼마나 상급이 많을까 막 이랬는데, 가보니까 완전 쪽박 차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교인인 줄도 몰랐대요. 그냥 몇 번 오는 건가 뭐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고대강실 집에 어마어마하게 큰 상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막 너무 막,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뭘 받냐면,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를 이거 본 게 좀 옳았는데, 이 사람 직업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생각에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같은 그 동료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연회 같은 데 이렇게 오고 그럴 때, 그 교회 큰 대형 교회 목사님 뭐 이렇게 또 작은 교회 목사님 이러는데, 거기에 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교인이 뭐 2명이려나 4명이려나 이랬대요. 그래갖고 그분을 볼 때마다 아유 참 딱하다, 목회를 하려면 목회를 하지, 아니 이렇게 교인도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좀 큰 교회를 소개를 해줬대요. 근데 그분이 아니라고, 나는 이 교회 내가 떠나면 어떡하냐고, 이 섬이 아주 조그만 섬이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떠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십수년을 목회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분을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상이 많더래요. 너무너무 상이 커서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이거를 보고 경상도에서 교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농사하는 이제는 막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경상남도 거기 시골에서 목회하는 서경자 목사를 보고 제가 그분을 너무나 존경해요. 왜 다른 데 안 가고 거기 계속 있는지 너무너무 존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임사 체험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저는 좀 저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저런 걸 봤을까, 그런 것도 놀란 게 많은데요. 그게 또 요즘에 뭐가 하나 있냐면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그 이제 부인이 골수암으로 죽고 나서 이 사람이 혼자 너무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막 사는 것도 막 이제 슬프고 외롭고 막 정말 죽고 싶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박동욱이에요. 58살이고 그리고 그 해양 특수구조단 대장이래요. 그래서 바다에 누가 빠지면 가서 이렇게 잠수해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이러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나서 이제 죽었어요. 그랬는데 죽었다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몇 분 동안 완전히 뇌사까지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이제 빛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빛의 형체 속에 그 들려오는 예수님, 자기도 모르게 다 알겠더래요. 예수님인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거 본 거 며칠 지나서 자세한 생각은 안 나지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올해 3월 14일부터 뭐 3일간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뭐 어둠이 3일간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 어둠에 뭐 모든 창문을 다 커튼으로 다 닫고 뭐 양초를 켜고 문 다 닫고 이 틈이 보일러 들어오는 그 구멍도 다 막아야 되고 문에 새 뜬 데도 다 막아야 되고 이런 말을 하고, 그러고서 그럴 때 이 바깥에서 뭐가 어둠에 무슨 영들이 이렇게 무슨 정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삼키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막 하는데 성경에 없는 거라. 근데 이것들이요 요즘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걸 너무 많이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이 너무 많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믿어요. 근데 하도 이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나 인간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기준이고 표준이다,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캐논, 즉 이게 표준자, 기준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말로만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종교난의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사는 모든 것들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도 이런 성경의 기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준은 아니고요. 완전 세상의 기준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어디로 정하느냐, 또 결혼 대상자를 누구로 정하느냐, 직업을 뭘로 정하느냐, 교회를 정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물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이게 정말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날은 정말 이 지구가 너무나 많이 망가져가지고 기후 온난화로 지금 점점 더 급속도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지구 연구하는 사람들이 2030년까지 가기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막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지구의 생태에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뭐 생태가 아니라 이거 기온에 이게 급격하게 점점 망가져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뭐 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여튼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살 건데 지금부터 제바로 살려면은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은 이런 그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그 기준, 천국의 잣대로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고, 돈을 쓰는 것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 구절 없이 그냥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준, 성경적인 기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성경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뭐냐?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중심. 뭐가 동기냐?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뜻으로 누구를 돕겠다, 누구한테 잘하겠다 해도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지혜이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른 것은 그 잠언에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늘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나 내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그 뭐냐면은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감추라는 거예요. 잘한 거 감춰라. 잘한 거 나팔 불고 막 말하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지. 그거 다 내가 잘했어 떠버리면 상이 없다.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에게서 그 겸손해서 우리가 그 깨달아야 될 거는 배우는 거. 늘 배우려는, 호기심으로 늘 배우려는, 누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누가 새로운 정보를 주고 누가 새로운 거에 깨우치는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 겸손함. 예수님이 정말 지상 최대 명령으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교인 만들어라, 목사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제자 만들어라. 제자가 뭡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늘 배우려는 자세로 겸손하게 잘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그 어린아이 거기에서 나왔잖아요. 섬기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사실
딴 걸로 고생한 거 치지 마세요. 잘했다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에 대한 해석이, 고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배움을 주신다는 거,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런 거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위해 부자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아멘. 예수님 그 다음에 천국에 가니까 전도한 상이 가장 크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에 가장 열심을 갖는, 그래서 천국에서 아주 큰 자, 부자가 되고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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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너무나 제자들이 여러 번 싸웠던 것까지도 저희에게는 큰 배움이 됩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기준을 오늘로부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 그리고 저 하늘나라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정말 천국 기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개념치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못된 놈이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너무나 나쁘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도 없으면서 정말 사형수 나쁜 사람으로 되어서 사형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받고 못되다, 못났다, 별것도 아니다, 정말 업신여김을 받는 것에 개념치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자, 가장 대단한 자가 되는 그것에 눈이 떠져서 지혜롭게 하늘나라의 큰 기준으로, 큰 자가 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